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빠지고 정말 실컷 잤다. 그리고 오후에는 남아공 선교를 준비하고 계시는 집사님과 2시간 정도 등산을 다녀왔다. 눈이 정말 많이 내렸다. 다행히 사고 없이 무사히 산행을 마치고 집으로 와 밥을 해 먹고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내다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일요일 아침 8시 1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집사님들과 잠깐의 티타임을 갖고 집으로 와 청소를 하고 일주일 먹을 반찬을 만들었다. 가끔 혼자 사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혼자 살기에 더 필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은 새벽 기도에 가지 않았다. 어제 낮에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낮잠을 잤는데 그 바람에 잠이 오지 않아 새벽 2시까지 놀다 잠이 들었다.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기로 하고 어제 19일 주일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어제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었다. 어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다. 말씀은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셨고 말씀의 제목은 빗나간 경배, 참된 경배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나이 43세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었다. 그림이 완성된 후 친구에게 보여주며 소감을 묻자 예수님의 손에 잔이 들려있는 것이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인상적이다 라고 말했다. 다빈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붓으로 컵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 세상의 분위기에 더 취해서는 안 된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냐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2000여 년 전에도 빗나간 예배자가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8절 말씀에 헤롯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2장 16절 말씀에 그것이 거짓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오늘날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헤롯 왕처럼 왕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 헤롯이 이렇게 묻는다.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6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한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지 않았다. 세상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한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행동하지 않은 신앙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행동의 의지가 없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비극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말로는 도덕적 향락주의라고도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아가
경배할 만큼 진리에 대한 참된 열정이 있었다.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한 세 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온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크리스마스는 장사의 밝은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베들레헴에서 웃돈을 받고 방을 내어주고 정작 이 땅의 만왕 되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나게 하신 여관 주인을 비롯한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진정한 경배 대상을 알지 못했다. 이와 반대로 참된 경배를 한 동방 박사들의 모습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메시아를 만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동방 박사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시편 34편 10절 말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참된 경배 행동을 보여준 동방 박사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세 가지 예물의 영적 의미는 황금은 왕을 위한 예물이며 유향은 대제사장을 위한 예물, 그리고 모략은 죽은 자를 위한 예물이었다. 만왕의 왕으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한 온전한 예물이었던 것이다. 예배는 받음의 정신이 아니라 드림의 정신이다. 예배의 신학적 의미는 알자가 들어있는 두 개의 단어로 정리가 된다. Revolution, 개시, and response, 반응. 계시에 대한 우리 편의 반응,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으로 감사,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세 번째, 동방 박사들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 천체학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는 점성술사들과는 달랐다. 2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다. 현대인이 하루에 몇 분만이라도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우주를 생각했더라면 현대 문명이 이렇게 병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이다.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나의 존재됨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 방황하지 않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본래 인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한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다. 동방 박사들처럼 참된 경배를 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원석이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제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다 보니 벌써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대림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뿐 아니라 매일 하루하루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